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80면 정도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시킵니다. 추수하는 거리가 멀게도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지요. 가을인가 했는데 이게 가을인지 아닌지 여름 같은 가을의 날씨가 되다가 또 정말 이제 가을인가 했더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첫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 오는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이제 또 겨울인가 하는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만사온이란 말도 이제는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요. 옛말이 되어버렸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젠 추수의 문제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기술이 발달하지만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어떤 것이 특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어느 바다에서 무엇이 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우리의 먹을거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 이동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 있던 자리에 처음 만나보는 이게 뭔지 모르는 외국의 생물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강단을 장식한 이 과일과 채소들처럼 누군가에겐 수확의 일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한 해의 감사로 드려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의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타락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삶이 변하여 너희들이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말씀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가장 첫 감사의 모습은 이들의 제사였지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3절에서 가인은 첫 소산이란 표현이 나타나진 않지만 4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가인의 소산 또한 땅의 첫 소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적 감사의 첫 조건은 처음이죠. 처음. 감사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은 처음입니다. 감사는 생각이 아닌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후순위로 미루어질 수 없는 우선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내 계획대로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감사,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감사의 부분은 여러 설들이 있긴 하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하나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제사 또한, 우리의 감사 또한,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까라는 고민을 하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생각을 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차이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 왜 화내니? 왜 가인이 화를 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형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가인의 마음속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받고 싶었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가인에게 그것을 지적하시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라는 생각보단 내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요. 그리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인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한 후 그들에게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먼저는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부간에 서로 정이 있고 좋더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하셨는데 쉬운 말로 너는 나다 이거지요. 너는 나다. 공동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뭘 안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계산을 하겠습니까? 뭐가 밉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선악과의 문제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먼저는 남편을 탓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누구를 탓하죠?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배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너는 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문제 앞에 내 책임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먼저 감사가 사라질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감사가 넘쳐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옆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더 중요하기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잘못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완벽한 사람 같은 그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향해서 내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아니요, 이렇게 표현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중을 넘어서서 다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뭔 감사야. 생긴 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제가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너무 이 고백이 공감이 되고 저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름 모태신앙이니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말씀에서 어느 날 답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이 답이 하나인데 무엇일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뉴스에도 요즘 이 말이 회자되는데요. 개천에서 용난다. 어떤 표현으로 회자가 될까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네, 저는 흙수저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금수저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금수저인 부분은 활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가끔 지인들에게 물어보긴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내가 바보는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수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간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상에 뭐가 없어지냐면 희망이라는 게 없어져 가지요. 힘든 것은 괜찮습니다. 힘든 것은 둘째 문제인데 힘들더라도 희망만 보인다면 살아갈 만한 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금수저와 흙수저는 바뀌지 않더라.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 희망은커녕
절망해. 그래서 몇 가지 포기를 하는 세대가 되다가 이제 청년들이 몇 가지 포기가 아니고 전포 세대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대학원은 나오지만 그렇게 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주위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딱히 갈 만한 곳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도 사라진 지 오래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도,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무엇 하나 희망을 찾기 힘든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농사도 짓지 않고 평생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제는 심지어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겪어보셨습니까? 네, 어른들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처음 겪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 겪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솔직히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절망의 마음이 많으십니까? 대답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현실이 이렇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을까? 아니면 불평이 넘쳐나고 있을까? 제가 오늘도 아까 저기 앉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큰 기도 제목, 대표적으로 저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를 들라 그러면 이걸 하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 2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기도로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너에게 은혜를 어디다가 줄까?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대요. 은혜를 어디다가 줄 데가 없다고.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네요. 은혜는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서 놓을 자리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 첫 아이를 생겼을 때, 첫 아이가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문은 짓기 싫고 그냥 쉽게 짓자.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짓자. 하나님이 이 첫 아이를 주셨을 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뭘까? 기쁨이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이 기쁨인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라. 그런 이름인데요. 어쨌든 그 아이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주신 것이지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를 만날 때가 됐는데 그날이 하필 월요일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조금 피곤해서 그날은 좀 잠을 매일 데려다 줬었는데 그날은 이제 조금 자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그날은 혼자 출근을 했어요. 작은 차 마티즈를 가지고 혼자 출근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교통사고 났어. 장난하지 마. 조금 전에 갔는데 무슨 교통사고야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통사고를 가지고 장난을 할 것 같진 않아요. 후다닥 옷을 차려입고 제가 사는 곳이 번화가가 아니고 약간 시골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마땅치 않아요. 어렵게 택시를 잡아 타고 상암동이라는 동네 한 교차로에 딱 갔더니 마티즈가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아이 걱정, 엄마 걱정보다 저도 모르게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지 않았었냐고. 이제는 내 아이, 하나님 아이가 아닌가 보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10개월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걸 가지고 딱 시험을 하시고 제가 원망을 하니까 너 그때 뭐라고 했었니? 제 입을 딱 닫게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일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가 아무 일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대학병원에 갔더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동시에 아빠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둘 중에 하나만 살릴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를 선택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아이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딱 배만 괜찮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처에 멍에 막 피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뭔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방사선이 영향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엑스레이도 안 찍고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진단도 안 되고 약도 안 먹고 그냥 버티더라고요. 엄마는 위대하다. 그때 처음 느꼈는데요, 저는 그렇게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그 버티는 엄마를 통해서 정말 엄마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아이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죄인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지 않으려고, 내 고백이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은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단어를 꼭 쓰죠. 다사다난했다. 다난했다. 쉬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떠올린 인물이,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요? 떠올린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만 다 가지고 할 수 없기에,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저하고 성경을 조금 같이 보시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어렵게 얻은 아이. 근데 부모들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게 얻은 아이라도 독자가 아닌데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들들 눈에 보이죠. 저도 딸이 둘인데 그걸 못 느끼게 하려고, 저는 차별하는 아빠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못 느끼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 모습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 그 형제들에게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형제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때문에 견딘다고 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렵게 얻은 마음은 알지만 어쨌든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1형제가 있었지만 그중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 그러기에 요셉의 삶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남다른 재능, 은사가 하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활용을 잘 해야 하죠. 그런데 어린 요셉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꾼 꿈을 가지고 눈치 없이 형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형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면 딱 알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그래도 편애의 모습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형들인 자신을 향해서 약간 무시하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의 삶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변하게 되죠. 어려운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동생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었던 형들은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일어날 거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요셉을 죽이는 계획이었지만 형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다행히도 생겼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해야지는 말자, 의견 차이가 생겨서 르우벤과 유다의 의견으로 결국은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은 20에. 마치 예수님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안 놀라십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는데. 왜요?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은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형과 누나와 그렇게 잘 지내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여서는 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셔서 다행히 아버지는 괜찮으신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지금 계속 매주 한 번씩은 갔다 오고 있는데요. 아버지 차를 폐차를 하니까 아버지가 우셨대요. 형이 그래 우셨다고. 근데 이제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차를 사시기도 그렇고. 근데 형수차가 노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차를 썼으면 싶은데 또 눈치가 보이시는지라 잘 안 타는 차라 세워둔 차라 또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에서 제 친구가 카센터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오셔라.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야기를 알고 가지고 오면 내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하겠다. 그래서 정말 작은 값으로 차를 고칠 수 있는 대로는 싹 고쳤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타실 거기 때문에 저도 좀 기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기여를 하고 늦게까지 수리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형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참 고맙다고. 그래서 전 형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의도는 그러했을지라도 형과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효도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상상만 해도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차라리 그냥 보지 말지.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모습 그대로만 살지. 왜 이런 일까지 하나? 그런데 나중에 봐야 이것은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쏟아지는 뉴스들은 이보다가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접하는 현실이기에 충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냥 운이 없어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망했다가 아니고 그냥 인생이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희망조차 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절망의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받던 아들이. 근데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에 의해서 언니에 의해서 팔려가셨다면, 노예가 됐다면, 종이 됐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근데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과 위대함은 형들에게 버려져서 종으로 팔려버린 신세지만,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현실 속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셉이 팔려간 곳이 바로 왕의 경호처장인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또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네, 모세가 떠오르시지요. 성경에 어떻게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 이야기들을 보면 꼭 누군가는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연히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 왕의 눈에 띄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왕의 신뢰를 얻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애굽이 그 바로 왕의 꿈 가운데 꿈대로 이어졌던 애굽과 그 지경의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해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까지 와서 동생을 만나게 되죠. 동생을 처음에 알아봤던가요? 못 알아봤던가요? 못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조금 비슷하게는 생겼네, 근데 저 사람이 내 동생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흉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국을 잘 알기에 때로는 내 삶도 요셉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요셉처럼 결국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내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요셉의 삶이 결국에 잘 됐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망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망하는 길로 갔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원하실까요?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끝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만 모를까요?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39장을 찾으셔서 39장부터 저하고 조금씩만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50장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요. 네, 창세기 39장 말씀. 네. 답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연처럼 보이는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몰랐죠. 그 누구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도 볼 수 있었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네, 함께 하십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경이 약속하시잖아요. 누구의 삶만 그렇다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록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위로를 얻고, 힘들어도 용기를 얻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한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누구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은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요셉이 무언가를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이 바뀐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기에 요셉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요셉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 도우셔야죠. 그렇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두고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제 큰딸의 이름이 왜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기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죠.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8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에 돌아보면 눈물 나고 아프고 후회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처음부터 잘해주시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심지어 뭐까지도요,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고백은 오직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요, 19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이 제가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인데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이 고백이 위대할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부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많더라고요. 기도는 하고 제 뜻대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가장 큰 고백은,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떤 요셉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 부를 가지고 있는 요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걸 가지고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기억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부가 아니고 내 권력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쉽지 않은 고백이지요. 그러기에 요셉의 모든 삶의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세상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적인 것은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현실, 같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도 요셉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라는 고백을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울음이 나고 지금은 아픔이 있고 지금은 절망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힘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